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핵심은 이렇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도와주라. 쉽게 지나치지 말고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라라고 하는 말씀,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 여러분이죠. 영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제한적인 삶을 살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사람들은 이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이 질서를 거스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답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질문도 잘하고 답도 잘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율법 교사의 의도가 문제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혼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께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옳게 보이려고 한 의도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셔야 했던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 교사로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네가 말씀을 알고 또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지 못한 내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 율법만 강조하고 네 모습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길은 지형적으로 큰 돌과 동굴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길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도들이 그 바위 동굴이나 또 그런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린 후에 버리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뜻은 그 사람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을 만큼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없이는 도대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먼저 지나갑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고 또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보고 의도적으로 다른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종교적인 일에 헌신되었던 그런 사람이죠. 성전에서 일반적인 종교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제사장을 돕고 성전 관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제사장처럼 그것을 비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왜 너희는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또 그들이 핑계를 대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빗대서 우리는 그 사람이 혹시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은 시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 부정하게 될까 봐 우리는 그렇게 했다. 그 사람을 피해서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상황에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다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행 중에 그곳에 이르렀고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서로를 경멸하고 원수로 지내던 사람. 그래서 이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웃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이웃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나 죄인이나 또 세리들은 이웃이 아니고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자신들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그렇게 정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편한 대로 읽고 자기들이 할 수만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율배반적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너희들에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너도 말씀대로 행하라. 알고만 있지만 말고 가르치지만 말고 너의 마음대로 율법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스스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린 사람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고 진실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새 생명을 누리는 자로, 말씀을 내 위주, 내 생각, 내가 편한 대로만 해석하고 내가 할 수나 있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은혜와 사랑과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내 방식대로, 내 이해대로 할 수만 있는 것만 지키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은 자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1천 번제의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귀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선교적을 위해서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